주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잘 힘들죠.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에 있는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까? 뭐 이러한 이제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믿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앞에 풀어가는 말이 비슷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풀어가는 그 말의 의미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2000년이, 그러니까 몇천 년이 몇천 년이 흐른 후에 창조를 다 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하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태초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세상 만물이 창조가 되기 이전을 태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때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온 천지가 혼돈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쫙 쬐이니까 모든 것이 질서가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들이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고 없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 어때요? 우리 인간이 여섯째 날에는 만들어져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그것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 직책을 우리 인간이 맡아서 생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거 창조에 대한 그 믿음을 먼저 가진 후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멘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계셨죠. 말씀이 계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빛이 있으라 그 첫 번째 제일 처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분리시켜서 제자리에 있게 하면서 빛이 첫 번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빛이 말씀이셨던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창조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오늘도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 말씀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이게 보면 여러분 이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태초에 말씀이시나 보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깨닫는 데서 무슨 알고 그런 뜻이 아니고 보세요. 빛이 우리가 여기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반지하가 돼가지고 불을 꺼놓으면 어둡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가지고 불을 딱 켜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깨닫지 못했다는 바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의 말씀이 들려줘도 잘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해. 왜 그럴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도대체 목사님이 저기 위에서 강좌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대.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어서 열려야지만이 그게 들릴 수가 있는 거야.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적인 귀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신다고 하는 것은 내 귀가 영적으로 열려서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것과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계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거의 어떻게 해요?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또 의미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2000년 전에 2025년이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말씀과 빛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분이 일상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하 가운데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고 지하 가운데에 죽게 되면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이 있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빛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의 생각 가운데에 믿음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게 참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이제 오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분이 처음과 나중에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동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돈도 별로 없고 남의 일만 신나게 하다가 밥이나 근근히 얻어먹고는 사는 목동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고 천한 자에게 먼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냥 세상 가운데 왕관을 쓰고 그냥 힘을 딱 주고 내가 국무총리야, 내가 무슨 장관이야, 나는 국회의원이야, 나는 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잘하는 박사, 이런 사람들은 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성경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도. 그렇죠? 그런데 나 같은 무지렁이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제일 먼저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빛이요.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거야. 성탄절을 축하하는 거야. 그분이 보세요. 이제 그 공생의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막 입성하시는데 그분이 멋진 백마를 타시고 창을 탁 들고 말이에요. 옆에 부활을 딱 새겨가면서 멸관을 큰 뭐 관을 쓰고 막 그냥 망으로 이렇게 그렇게 등장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노새, 아주 당나귀, 쬐끄만 이 나귀를 타시고 거기에 그냥 그 지자들이 덮어주는 그 옷 위에 냄새나는 옷 위에 앉으셔가지고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면 웃길 거야. 아이고 저 양반 등치 큰 양반이 그 조그만 옷에 위에 앉아가지고 웃기네. 사람들은 거기 뭐 하다고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막 이게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낮고 천한 자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오신 거야. 나는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다는 거야. 병들고 힘들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요새는 나는 잘 살아서요. 아파트도 2채나 있고요. 그리고 또 나는 돈도 좀 많고요. 그리고 지식도 있고 이런데 그럼 나한테는 필요 없네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산다도 당신의 마음이 그러냐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 나는 만약 이 뻑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가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캐롤을 안 부르고 성탄절을 축하하지 않고 주님 오신 날을 갖다 기뻐하지 않고 정말 주님 오시면 기뻐해서 서로 그냥 권면해주고 너무 사랑해주고 서로 선물을 나누고 이런 요새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가진 것이 너무 풍족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이 이렇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가난해져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자가 성탄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한 자와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세상 속에 그냥 뭐 널브러지고 뭐 부어라 마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내가 진짜 뭘 때문에 살아가야 할지 내가 필요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분이 내 안에 쑥 밀어올 때 나는 감사하고 그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고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내 삶이 보다도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뭐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높아져야 기쁨이 즐거워 있는 거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왜 고행하고 살라 그래? 뭔가 진리를 발견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저기 아무도 없는 산골 가운데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진정한 참이 뭐고 기쁨이 뭐고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오신 날의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를 붙들기만 하게 되면은, 예수가 내 마음에 오게 되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뭐라고 그래요?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고행할 필요도 없고 무슨 우리가 많은 지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지. 할렐루야. 왜?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은 나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 가운데에 참 진리를 알고 살기 때문에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버스 타고 가는데 토큰 하나 없이 걸어가면서도 예수를 하니까 기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집에 뭘 밥도 없고 쌀도 없어가지고 고추장 비벼가지고 그냥 전분미 사가지고 밥 비벼 먹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를 하니까 기쁘고 즐거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오신 그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는데 세상의 것 갖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여기 빛으로 오셨다는 그 주님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좋고 나쁜 간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반지하 공간에서도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마음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데 문을 딱 닫아버렸어. 그럼 못 들어오는 거지 뭐.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주님 어떻게 해요? 그 가느다란 빛이 그 틈새를 향하여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은 우리를 어둡게 하는 사단이고 마귀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놈들이 우리를 갖다가 발연상 가운데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야, 마 추운데 문 닫아 임마. 왜 문을 열고 난리니? 이런다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 어둠에서 여러분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 어둠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그런 시간 동안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권사이신 분들 그리고 안수 집사이신 분들 집사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내가 예전에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처음 만났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딱 도킹했을 때에 어떻게 내 마음은 기뻤습니까? 슬펐습니까? 기뻤어요. 기뻐 뛰는다고 말하잖아요.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달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뭐라고 막 얘기하고 뭐 그냥 그리고 또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 마음이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 믿음도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운데 치여 살면서 내 마음의 문을 사단이 내게 주는 그 흉악한 마음으로 닫아버린 거예요. 여십시오.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성탄을 지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다쳤던 분들을 한번 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근데 빛으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냥 오시지 않고 그냥 말씀이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빛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문을 조금만 열더라도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갑자기 나는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설명하다가 6절과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누굴 설명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갑자기 왜 요한을 중간에 끼웠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밀려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오는데 뭐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흉악한 놈들이죠. 세상 가운데에 그 생긴 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여태껏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우리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 예수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빛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거야. 너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제가 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 땅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고 여러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가 요한 대신에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는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빛을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그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빛이 내 안에 온 모든 분들은요, 이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 내 마음에 그러한 그 폭발하는 그 열정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뜨거운 열정에 살아나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말하는 빛에 대하여 나는 증언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이 성경 이 말씀을 또 이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바로 당신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머물게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9절부터 그 1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 여기 있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지금 누구의 자녀입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정영훈이라는 사람인데 이북에서 살다가 이남에 145태 때 오셔가지고 그냥 힘들고 막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내 아버지가 만약에 삼성 이병철이라더나 아니면은 뭐 지금 회장이 누구야 이재용이라 그러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아버지는 어떨까?
째지는 거지.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속된 말 써가지고. 기분이 무진장 좋은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상속해 줄 게 많으니까.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는 정말 저처럼 정웅이라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뭐 별로 돈도 없으시고 빚만 남겨놓고 가신 분이 나에게 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는 것은 내가 그 육신적인 정영혼도 저희 아버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Father라고 그래요. Father.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 천지 만물이 다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권세가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에 기도하면은 다 응답하셔서 다 주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짝해서 그거 그냥 얻으려고 아웅당하면서 싸움하고 사기치고 공갈치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9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빛은 빛인데 뭐라고 무슨 빛이에요? 참빛이라고 이게 참빛. 참빛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진리의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참빛은 살아있는 거예요. 원천적인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원천적인 샘물은 포도 그 물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안 말라요 여러분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 참빛이야.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받게 되는데 그 조명을 받게 되는데 참빛으로 그 빛을 받기 때문에 한 번 비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참빛으로 나오는 그 빛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오는 여기 있는 밝히는 이런 조명등과 같은 그런 끄면은 꺼지는 빛이 아니고 아무리 끌려야 끌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가 살아온 우리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계속 계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 빛이 참빛으로 나오는 그 빛들은 원천으로 나오는 그 빛은 영원토록 여러분 가운데 조명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되면은 나는 그의 자녀가 된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른이 되고 공생애를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역사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런 권세를 받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는 여러분들 그 예수가 오심을 축하합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 그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특별히 영접하는 자예요. 뭘 영접합니까?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나를 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가 안에 영접할 때 믿을 때에 그 이름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앞에 써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입는 자들에게 분명히 거기에 단서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난다는 거 아니에요. 혈통은 뭐예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정영훈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게 이 땅에 북한에서 내려오셔가 145 때 내려오고 살다가 그냥 사업하다가 망해서 빚 남기고 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능력이 있은 그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혈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아버지의 혈통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우리의 또 자녀라든가 우리의 친족이라든가 사실은 뭐 별거 있습니까? 뭐 대통령이 이 세상과 하나밖에 없잖아 이 대한민국에. 그렇죠. 장관도 없고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의 자녀가 되기 힘들어.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쉬워. 예, 믿기만 하면 되니까.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혈통을 따르지 말고 너는 믿음을 따라서 너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는 별로 좋지도 않아. 이거 뭐 괜히 뭐 내 IQ가 끼켜봤자 뭐 120 넘을까? 130 넘을까? 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 머리로 살아봤자, 혈통을 따라 살아봤자 그냥 냄새나고 그냥 무지렁이 같은 산비끼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도약하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살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적인 욕망, 육족. 그런 것으로부터 살면은 당신은 그것에서 묻혀가지고 그냥 그때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 간다고. 사람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나는 이것이 이게 맞는데 저 사람 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은 알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보고 그분이 향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가신 그 길은요, 길이요 진리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그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후에 살아가야 할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두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괴로워합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왜 괴로워하십니까? 그들은 이완된 인생을 보다 자기가 많이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해서 괴로운 거야. 그건 불쌍해. 가지고 좀 덜 가지면 어때요? 그렇죠? 영원한 그 나라 가면은 굴러다니는 게 금덩어리라 그러는데, 그렇죠? 굴러다니는 게 아주 보석이라 그러는데, 진주문으로 돼 있고, 그렇죠? 옥으로 돼 있고 막 그렇다는데, 우리가 그까짓 거 이상해서 있는 거 좀 금덩어리 반지 먹겠다 그거 갖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십니까? 거기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 혈통이나 육종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부터 나와.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냄새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기가 낳다는 것은 아기를 응의하고 낳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기로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고 뭐예요?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 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우리 어른이? 할 수 없잖아요.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믿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도 없이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니까. 참 진리로 알게 되니까. 참 진실이 되고 참 진리고 참 빛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 빛,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영혼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느 곳에 있는지는 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의학적으로도 보기만 간에 그 한 영혼의 자리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심장에 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이해하고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영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 거예요. 그 영이 나의 영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니었던 것처럼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즐겁게 웃고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각자의 마음마다 그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전에 지금 예수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여러분의 성전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봤다. 여러분, 영광을 보여요? 뭐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내 마음의 눈이 내 안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내 안에 올 때에 그걸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고 영적으로 은사 받았다 그러고 방언을 한다 그러고 방언 통변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한다는 건 뭐예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늘 데가 없어서 막 바깥으로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 아버지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래서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서 막 넘쳐나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아버지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그리고 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날마다 삶이 원한 부족함이 없이 어떠한 환경이 여건이 나에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둠이 내 안에 침범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말씀으로 그렇죠?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빛으로 그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심에 대하여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이 한 주가 또 우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애 날마다가 놀라운 주의 축복하심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